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서로 교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또 사랑이 은총이 언제나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선진국이 있고 또 뭐가 있다? 후진국이 여러분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 기준을 경제력에 두지만은 꼭 그렇다고 우리가 집에서 잘 먹고 첨단 문화와 생활을 누린다고 해서 그 사회가 선진국이라고 말하지 여러분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 사우디 같은 나라에는 국민 1인당 소득이 거의 4만 불, 5만 불 이상 되는 아주 부자예요. 근데 사우디 같은 나라를 두고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국민들 의식 수준이 또 문화가 뒤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요. 자, 아무리 경제와 문명과 문화가 발전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게 사람을 대접하지 않는 나라는 어떤 나라다? 후진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이 성숙한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선진국이라는 여러분 뜻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이란 신분과 지위와 학벌과 재산과 예모 같은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나라가 선진국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여러분 다 평등하고 공평하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야 되죠. 그죠? 자, 이런 나라가 좋은 나라고 이런 나라가 어떤 나라다? 선진국이라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인 가난한 자와 아픈 자와 소외된 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있는 나라가 그 나라가 여러분 선진국입니다. 자, 이와는 반대로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후진국이죠. 후진국의 사람들과 정부를 여러분 살펴보면은 너무나도 보면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주의적이에요. 정부는 공의와 원칙보다는 부자들의 이익만을 대변합니다. 한때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사람들을 채용하여서 세울 때 보면은 그 사람의 여러분 댐댐이보다는 부정부패와 겉모술수가 난무하고 돈이면은 무엇이든 여러분 할 수 있다는 배금주의 사상이 가득합니다. 돈이면은 모든 진리와 원칙을 한 번에 여러분 깨버리고 모든 것을 돈과 여러분 연관시켜서 판단합니다. 후진국이 그래요.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나라가 지금 3만 불 시대에 여러분 살고 있잖아요. 3만 불 시대에 여러분 살고 있는데 후진국의 모습을 여러분 답습하는 것에서 좀 안타까운 모습들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2020년 4월 29일 날 경기도 이천에서 한 물류 창고에 화재가 여러분 나요. 거기에 38명이 희생된 여러분 사건을 살펴보면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겠다는 기업주의에 의하여서 일어난 인재였음을 여러분 밝혀져요. 또 그런가 하면은 세상에 그렇게 청렴해 보이던 한 국회의원이 후진국적 여러분 사고와 도덕성 문제로 요즘 여러분 매일같이 텔레비전에 여러분 나오잖아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여러분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나는 국회에 등원할 때에 구두 대신에 구멍난 운동화 신고 서류 가방 대신에 책가방 메고 국회 상임위원회에 들어가며 또 자신을 여러분 코스프레 하기를 평소 메고 다니던 가방이 워낙 낡아서 수선을 맡겼는데 수선집 아저씨가 새 가방을 여러분 사줬다는 말로 자신을 또 굉장히 청렴하고 가난한 청년 정치인이라 이렇게 업소까지 여러분 해서 국민들은 이런 국회의원들에게 많은 여러분 박수를 보내고 후원금 보내서 국회의원 300명 중에 후원금 모금 순위 1위를 여러분 차지할 정도로 국민에게 너무나도 여러분 청렴하고 양심 있는 국회의원으로 잘 알려져 있었는데 이런 국회의원이 두 얼굴을 가진 사람임이 세상에 여러분 이제 드러나자 국민들로 하여금 엄청난 실망감을 여러분 안겨다 줍니다. 가난한 줄 알았는데 수십억 대의 여러분 자산가였고 청렴한 줄 여러분 알았는데 부도덕하고 보렴치한 사람임이 여러분 밝혀졌어요. 그동안 의정활동에만 몰두하는 청렴한 청년 국회의원인 줄 알았는데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 여러분 도중에 수시로 코인 거래를 하는 등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가 있어서 국민들로 하여금 수많은 실망감을 여러분 안겨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국가든 직장이든 사람을 여러분 잘 세워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도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선진교회이고 미성숙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후진국적 여러분 교회예요. 후진교회 여러분 특징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는 별로 여러분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자신들의 소유만 늘리려는 기복주의 여러분 신앙이 판을 여러분 칩니다. 그뿐인가요? 후진교회에는 영적 성숙을 이루려는 노력은 없고 그저 종교적 열심만 강조하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교회에 여러분 사이즈만 키우려고만 여러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진교회가 되려면은 부활신앙으로 여러분 우리가 무장해야 건강한 교회와 또 건강한 사회를 우리 교회가 여러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사망 근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께서 곧바로 갈릴리로 가셔서 다시 사랑하는 누구를 만나죠?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동안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을 제자들이 여러분 만나요. 얼마나 여러분 좋았겠어요. 참으로 꿈인지 생시인지 분별이 안 될 정도의 감격스러운 여러분 순간이 아닐 수가 여러분 없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시기 전에 미리 무덤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을 여러분 만나서 갈릴리에서 내가 제자들과 너희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 말씀하잖아요. 왜 이와 같은 여러분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느냐 하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새로 출발하기에 갈릴리보다 더 좋은 장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곳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쁨과 슬픔을 함께한 곳이고 또 수많은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여러분 이루어낸 곳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 후에 갈릴리의 어른 산에서 세 가지의 명령을 여러분 내리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데,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여러분 필요한 것이 뭘까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확고한 부활신앙이 아닌가 그렇게 여러분 여겨집니다. 아멘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두 기둥이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약하거나 흔들릴 때에 우리가 점점 여러분 세속화되어지는 것이고 현실과 적당히 여러분 타협하게 되는 거죠. 기독교는 부활의 여러분 종교이고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라고 말할 수 여러분 없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 가지 지상 명령을 하는데, 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여서 부활의 증인이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좀 전에 우리 최인길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은 이곳에 교회를 여러분 세우시고 61년의 여러분 역사 속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목적이 여러분 뭐냐? 우리 선배 신앙인들의 수많은 여러분 헌신과 사랑으로 여기까지 여러분 왜 달려왔느냐? 영혼 살리고 영혼 복되게 하기 위하였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명령이 여러분 뭐냐 하면은, 자, 19절에 보면은 모든 민족을 뭐하라가죠? 제자 삼으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어떻게 하라? 제자 삼으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멘입니까? 여기서 모든 민족이라는 말은 모든 나라와 민족과 정치와 종교와 문화와 이념과 또 지역과 풍속과 그 밖에 모든 것을 여러분 다 초월하여서 여러분 말 그대로 인류 전체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사 온 인류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동서양의 누구를 여러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마땅히 받아들일 만한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말씀인 것이죠. 자, 근데 자, 보세요. 불행하게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자기들 민족의 신으로만 그렇게 국한시키는 잘못을 저들이 범합니다. 예. 이런 잘못에 대하여서 선지자 이사야가 이사야 19장 25절에 여러분 보면은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여러분 말로서 하나님 신앙의 세계성과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꼭 우리 바로 교회만 여러분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를 세운 목적은 이 바로 땅과 육호 땅과 송정리와 운천 땅 가운데에 포천 땅 가운데에 민족과 열방 가운데에 여러분을 통하여서 복음의 정인이 되라고 이곳에 여러분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진리는 모든 민족을 망라하는 보편성을 여러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장벽과 사람을 뛰어넘어서 모든 이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여 이 시대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 모두가 잘 세워져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보세요. 건물을 여러분 만들 때 보면은 만드는 데는 오랜 시간이 여러분 걸려요. 근데 부수는 데는 한순간이면 여러분 됩니다. 한순간이면. 뉴욕의 상둥이 빌딩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만드는데 몇 년 걸렸느냐 하면은 5, 6년 걸렸다고 해요. 근데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 폭탄 한 방이면 여러분 충분해서요. 비행기 날아가가 쳐박으니까 고마마 두 개 다 와르르 무너지쁘잖아요. 테러범들이. 우리 아이들을 여러분 파괴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상처되는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칭찬으로 아이들을 세워가는 것은 평생이 걸릴지도 모르는 힘든 여러분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중국 속담에 1년을 잘 지내려면 벼농사를 하고 10년을 잘 지내려면 나무를 심고 100년을 잘 지내려면 사람을 키우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교회는 다음 세대를 잘 세워갈 사람을 키우는 곳이 어디다?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마음으로 모든 민족과 또 사람들을 제자로 여러분 삼아야 합니다. 세상에 귀한 것들이 여러분 많이 있지만은 사람을 키우는 일만큼 귀한 일이 여러분 없어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없는 건물이나 사람이 없는 여러분 시설, 사람이 없는 이 물건은 아무런 가치도 여러분 없어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피땀 흘려가지고 61년 전에 우리 교회 여러분 새 나왔는데 여러분 무너뜨리는 거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방이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여러분 부정적인 말, 사탄이 좋아하는 말 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 일 집에 가져가지도 말고 집에 일 교회 옷 가져오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귀한 것 많지만은 여러분 교회가 이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사람을 키우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 나가야 해요. 모든 사람들을 전도의 대상으로 우리가 여기고 자, 어린이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노인이든 누구도 예외 없이 영혼 살리고 복되게 하는 전도의 대상으로 여러분 여기고 저들을 존중하면서 전도하며 나갈 때에 저들의 영혼이 여러분 되살아나는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도의 대상에 예외 조항을 여러분 둔다면은 한 사람도 우리가 구원하지 못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말하기는 오늘 성경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자, 우리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모든 민족을 많은 제자 삼는 여러분 그 예수님의 명령 앞에 온전하게 제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여러분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여러분 뭐냐 하면은 자 오늘 성경 말씀 19절에 보면은 세례를 베풀라라고 이야기해요. 세례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하라?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그 유명한 삼위일체의 교리가 여러분 생겨났고 이 교리를 여러분 토대로 삼위의 이름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명령은 그러니까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더하거나 뺏어도 여러분 안 되고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뭐다? 명령이에요. 따라야 할.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세례는 구원받은 자가 받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이 세례잖아요. 또 공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러니까 의식이 여러분 세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전도도 해야 하지만은 세례받을 때까지 양육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잘 해야 합니다. 알을 여러분 낳는 데만 신경 쓰면 안 돼요. 낳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양육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미국의 한 유명한 여배우 여러분 마릴린 monroe를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어린 시절 여러분이 상상하기, 여러분 생각하기 어렵겠지만은 위탁 가정을 전전하며 이분이 그렇게 살았어요. 어떤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에 어린 시절 위탁 생활에 대하여서 이 마릴린 monroe가 질문을 여러분 받는데, 당신은 위탁된 집에서 사랑을 받았다고 느낀 적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수백만의 여러분 팬들로부터 한 몸에 사랑을 받고 있던 이 매혹적인 이 여성이 조용하게 울먹이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7살 때인지 8살 때인지 모르겠지만은 어느 날 양어머니가 화장을 하고 있는데 기분이 좋아서 손을 뻗더니 거친 그 분첩으로 자신의 뺨을 톡톡 두드려 주셨는데, 그 순간 나는 양어머니에게서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느꼈다고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시대에 사랑의 여러분 상징이었던 한 여인이 어릴 때 사랑이 너무 굶주린 여러분 나머지 양어머니가 분첩으로 잠깐 그녀의 얼굴을 톡톡 건드린 것을 가장 소중한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다는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녀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귀하게 여김받고 있는지를 늘 느끼고 싶어 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자주 여러분 우리가 포옹해주고, 그렇죠? 또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우리 전부 어르신들이 많은데 자녀들이 전화 걸기 전에,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이 먼저 야야 누구는 잘 있나? 오늘 밥은 먹었나? 이렇게 여러분 전화 한 통 해주면은요, 자녀들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나는 네가 내 딸이라서 혹은 내 아들이라서 너무너무 좋다. 너무너무 좋다. 너는 우리 집의 왕자요. 너는 우리 집의 공주야. 너는 정말 잘생겼고 예쁘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칭찬 한마디 여러분 건네줘 보세요. 또 손자 손녀들에게 학교에서 네가 만든 작품이 내가 봤을 때는 최고 이쁘더라. 네가 받은 성적이 나는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너 수고했어. 시험 친다고 했었지. 내가 용돈 좀 보내줄게. 아이들하고 떡볶이 사 먹어.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한번 칭찬 한번 해줘 보세요. 힘내라고. 너는 리더십이 있어.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자신감을 심어주며 칭찬하면은 그 아이가 건강하게 여러분 잘 자랍니다. 처럼 여러분 우리가 가족과 이웃과 성도들을 칭찬하고 뭐 해야 된다? 존중해 줘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 내 집 식구가 도둑질을 여러분 해왔다 하더라도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도둑질한 건 나쁘지만은 인간으로서 뭐 해줘야 된다?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웃과 가족을 향한 그 무관심으로 인하여서 가족과 이웃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하지 여러분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먼저 뭘 이루어야 된다? 천국을 여러분 이루어야 된다.
예전에 뭐 얼마 되지 않았는 것 같은데 수요 예배 시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걸로 기억이 되는데,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열매로 여러분 나타나는 것이 자 뭐냐 하면은 사랑이기 때문에 성도들 간의 무관심과 상처로 교인들이 교회를 여러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하고 섬겨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교회가 우리 주님 성령의 이루하신 가운데에 강건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하는데 전도가 여러분 뭡니까? 교회 밖의 사람을 교회 안으로 오게 하는 것이 여러분 전도잖아요. 오늘 보니까 박영재 성도님 친구분 데리고 왔네요. 박수 한번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친구분 데리고 왔네. 네. 교회 안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 사랑하고 섬기며 또 양육하여서 세례받게 하는 것이 그게 여러분 전도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이 사명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잘 감당하며 여러분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부활의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성경 본문 20절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은 전도의 영역을 넘어서 믿고 그러니까 지키도록 가르치라는 사명을 우리한테 줍니다. 해서 가르침을 받지 않는 신앙은 맹목적인 신앙과 또 미신에 빠지기 쉬워요. 교회에서 해서 여러분 우리가 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 신앙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였죠. 그죠? 초대교회 성령이 임할 때에 그 모인 자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뭐 했다고 하죠?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전도하는 일과 동시에 가르치는 일을 병행해야 합니다. 믿고 가르치는 선순환의 여러분 역사가 있어야 신앙이 건강하게 여러분 잘 자라게 여러분 돼요. 왜냐? 가르침만이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만들어가기 때문에 가르침을 여러분 우리가 받은 대로 또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잘 지켜 행하며 나가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교회의 일원이 된 성도는 구원받는데 우리가 그치지 말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신앙과 인격이 뭐해야 된다? 성숙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생활 속에서 순종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오고 가는 세대에 잘 전달되고 보존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접했던 제자들이 역동적이고 생명력이 넘치는 가르침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든든히 여러분 세워졌고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것에서 끝나지 않고 저들의 삶과 행동으로 가르칠 때에 또 다른 성도와 제자가 만들어지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보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지상 명령을 맡겨놓고 떠나신 분이 아니에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어떻게 하겠다고 하죠? 함께 하겠다라고 여러분 말씀합니다. 가출한 한 아기 독수리가 여러분 있었습니다. 유치원에 갔다 온 이 아기 독수리가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내가 독수리 맞아 하니까 엄마 독수리가 너 독수리 맞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자 아기 독수리가 그렇구나 내가 독수리구나 하고 밖에 나가서 신나게 뛰놀다가 집으로 이제 돌아와서 엄마에게 또 묻습니다. 엄마 나 독수리 맞아 라고 하니까
그럼 너 하늘의 제왕 독수리야. 너 독수리야. 너를 건드릴 사람은 아무도 없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이 아기 독수리가 그래 내가 하늘의 제왕 독수리지 하고 잠든 후에 다음날 아침에 또 아기 독수리가 엄마 독수리에게 엄마 내가 독수리 맞아 하니까 이번에는 엄마 독수리가 하가 머리끝까지 났어. 야 이놈 새끼야 네가 이 독수리 새끼지 그러면은 이 병아리 새끼냐 하면서 막 퍼바댔다고 해요. 모멸감을 주고 그랬더니 이 아기 독수리가 엄마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날아가 버렸어요. 날아가 버렸다가 그 다음부터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태까지. 무슨 말씀을 여러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어느 정도 혼자서 살 수 있을 때까지는 자 부모가 아이와 함께하며 잘 가르치고 또 양육해야 건강한 사고와 판단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 영혼이 잘 자랄 수가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의 지도자 연구센터가 최근에 여러분 조사한 발표 내용을 보면은 미국의 최고의 경영자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 방문 조사를 여러분 벌였는데 이 중에 150명이 아주 성공적인 여러분 발전을 거듭을 했는데 이들의 성공 비결을 보니까 세 가지였다고 해요. 첫 번째 비결이 뭐냐 하면은 이들이 아주 큰 소원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허풍쟁이라고 비웃을 정도로 큰 소원을 여러분 이들이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비결이 뭐냐? 끝까지 이 사람들이 성실하게 노력하는 찰거머니와 같은 그런 여러분 사람이었다고 해요. 이들은 찰거머리 같이 매달려서 끝내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해내고야만은 그런 집념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비결이 여러분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경영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었다고 해요. 이들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경영을 하였고 예수님의 뜻대로 여러분 돈을 사용하였고 예수님을 최고의 경영자로 모시고 기업을 여러분 운영한 결과 최고의 기업가로서의 열매를 여러분 맺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부활의 예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뭘로 경영자로 CEO로 여러분 모시고 잘 배우고 여러분 익혀서 아름다운 수고의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